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과연 우연일까요? 왜 어떤 이에게는 늘 행운이 따르고 다른 이에게는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재수없는 일이라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동양의 지혜는 이 모든 현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바로 인연과 업보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심오한 법칙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법칙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부처님 시대의 일화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도 신통력, 즉 초자연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던 목갈라나 우리에게는 목련존자로 더 잘 알려진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동료인 라카나 존자와 함께 탁발을 위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꿰뚫어보는 천안통을 지닌 목련존자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을 한 아기 한 마리가 길 위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악이란 전생에 지은 탐욕과 인색함이라는 무거운 업보로 인해 끝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형벌을 받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목련존자가 본 그 구렁이 아기의 모습은 실로 참혹했습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꼬리에서 머리까지 온몸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불덩이가 고통 속에 나뒹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본 목련존자는 자신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라카나 존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에 길을 가다 말고 허공을 보며 쓴웃음을 짓는 목련존자의 행동이 의아했습니다. 존자시여, 무엇을 보고 그러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목련존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잠시 후 부처님을 뵈러 가면 그분 앞에서 다시 물어보아 주십시오. 탁발을 마친 두 제자는 부처님께 돌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라카나 존자는 아까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까 길 위에서 목련존자께서 허공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연유가 궁금합니다. 그러자 목련존자가 자신이 보았던 온몸이 불타는 구렁이 아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듯 고요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목련의 말은 모두 사실이다. 나 또한 오래전에 그 아기를 보았느니라. 하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처의 말을 비방하여 도리어 큰 죄를 지을까 염려하여 침묵했을 뿐이다. 목련이 본 것은 진실이니라. 제자들은 경외심에 휩싸여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 구렁이 아기는 대체 어떠한 인연으로 그토록 무서운 과보를 받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먼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과거를 가섭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대에 수만갈라라는 마음씨 착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섭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해 아주 훌륭한 사찰을 지어 바칠 만큼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만갈라가 성문 밖을 나서다가 복면을 쓴 채 숨어있는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어허, 도둑이로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둑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모욕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극심한 증오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비뚤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도둑의 끔찍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수만갈라의 논에 7번이나 불을 질렀고 외양간의 소다리를 7번이나 잘랐으며 심지어 수만갈라의 집에까지 7번이나 불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수만갈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전생에 자신이 지은 업보의 결과일 것이라 여기며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악행에도 수만갈라가 괴로워하지 않자 도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수만갈라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섭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사찰의 간다쿠티, 즉 향나무로 지은 아름다운 거처였습니다. 도둑은 부처님과 스님들이 모두 탁발을 나간 틈을 타 그 신성한 공간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찰이 불타는 것을 본 수만갈라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큰 복을 짓기 위해 절을 지었는데 이제 절이 불타 없어졌으니 다시 절을 지어 더 큰 공덕을 쌓을 기회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 모습을 본 도둑은 이제 수만갈라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기회를 엿보았으나 수만갈라는 불타버린 절 대신 자신의 집에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정성껏 공양하고 있었기에 해칠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공양이 끝나는 날 수만갈라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최근 저에게 여러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처님의 거처에 불을 지른 이도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엾습니다. 제가 지난 7일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린 이 모든 공덕을 저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모두 회양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어서 지켜보던 도둑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수만갈라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수만갈라는 그를 따뜻하게 용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마지막에 참회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신성한 도량을 훼손하고 수행자를 해하려 한 죄업은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는 죽어서 가장 끔찍한 지옥인 무간지옥에 떨어져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고 지옥의 형벌이 끝난 뒤에도 그 업보가 다하지 않아 지금 석가모니 시대에 이르러 저 불타는 구렁이 아기의 몸을 받아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악행인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숲에 지른 불이 결국 바람을 타고 자기 자신을 태우듯이 자신이 지은 악업의 불길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큰 괴로움을 안겨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좋든 나쁘든 언젠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업보의 사슬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났던 인연의 끈이 얼마나 무섭게 얽혀있는지를 보여주는 현대의 비극입니다. 한국의 현대불교를 이끌었던 청화 큰 스님의 제자였던 주경 스님이 겪으신 실화입니다. 스님께서 한 마을의 법무부 교화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 마을에서 끔찍한 존속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젊은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마당에서 때려 죽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청화 큰 스님께서는 이 사건에 깊은 인연의 고리가 얽혀 있을 것이라 예감하고 주경 스님에게 그 내막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마을 사람들을 통해
알아본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맞아 죽은 김 씨는 젊은 시절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주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할 때마다 늙은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아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아버지는 결국 집 대들보에 목을 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김 씨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은 어릴 때 총명하고 효심이 지극했지만 군대를 다녀온 25살 무렵부터 정신의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아버지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술만 마시면 나를 괴롭혔지. 내가 술만 마시면 나를 때렸지. 마치 전생의 기억이 되살아난 듯한 외침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맞아 죽는 순간 김 씨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과거의 업보를 그대로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원한을 갚기 위해 아들로 태어난 전생 아버지의 슬픈 복수극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만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은혜를 갚기 위한 만남이고 다른 하나는 원수를 갚기 위한 만남입니다.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은혜 갚을 인연이며 내 속을 끊임없이 긁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빚을 받으러 온 인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운명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짓는 선한 업을 통해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지독한 악연의 고리마저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업보가 두꺼운 사람일수록 더 오래, 더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수행을 통해 나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무서운 인연법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등불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힘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영적인 고통 속에서 기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느 꽃집을 운영하던 50대 후반의 한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그녀는 빙의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주변 사람들조차 요즘 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법을 만나 6개월 동안 매일같이 금강경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울의 한 유명 사찰에 참배를 갔다가 관세음 보살상이 모셔진 관음전에 들어갔습니다. 불상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환상 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 그녀의 코를 딱 하고 밤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함부로 따라왔느냐 하는 호통과 함께였습니다. 그 순간 몸에서 무언가 쑥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후로 빙의 현상은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금강경 독송의 공덕이 불보살의 가피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길이 터진 곳에는 또 다른 존재가 들어오기 쉬운 법. 얼마 후 그녀는 딸이 살 자취방을 혼자 보러 갔다가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방에서 또다시 무언가 몸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는 머슴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고 다시 가벼운 빙의 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절에 입춘 기도를 드리러 가면서 차 안에서 나무 아미탑을 연불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불렀습니다. 간절하게 연불을 하는데 또다시 환상 속에서 금어슴 귀신이 나타나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욕설을 퍼붓더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빙의 현상은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연불의 힘이 악한 기운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고통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영적인 장애물도 결국 나와의 인연 때문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전생에 내가 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빚을 갚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을 하든 경전을 읽든 염불을 하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회하는 과정을 통해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내 업보는 내가 닦아야 한다는 굳건한 마음으로 정진할 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하며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때로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한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49제를 지내는 동안 슬픔 속에서도 매일 절에 찾아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습니다. 49제가 끝날 무렵 그녀는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장삼을 입은 스님이 나타나 절의 거대한 범종을 아주 반짝반짝하게 닦아주는 꿈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을 보여주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CT 사진 속 암이 있다고 했던 자리에는 꿈에서 본 범종과 똑같이 생긴 모양의 혹이 있었지만 그것은 악성 종양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 올린 49제의 공덕과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미국에서 한국 불교를 전파하고 있는 수연 스님의 체험담입니다. 70세가 넘은 스님은 몇 달 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한 증세로 고통받았습니다. 의사는 심장마비를 조심하라는 심각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비몽사몽간에 회색 가운을 입은 5사람이 나타나 스님의 몸을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 정화한 뒤 다시 넣는 끔찍하면서도 고통은 없는 신비한 수술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스님은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고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은 완전히 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심장마비를 경고받았던 몸이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로 운명을 바꾼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친오빠의 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보증해 주었던 그녀는 오빠의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에서 그녀가 의지할 곳은 부처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절주지 스님의 조언에 따라 백중기도를 앞둔 일주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오로지 지장보살님께 매달렸습니다. 7일간의 목숨을 건 기도가 끝난 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를 깎은 스님 한 분과 머리를 기른 두 분이 나타나 자두할 만큼이나 탐스러운 포도가 가득 담긴 상자 3개를 주며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꿈을 꾸었는데 오빠 소유의 산에 커다란 항아리 5개가 묻혀 있었고 오빠가 이것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꿈을 꾼 지 3일 만에 도무지 팔리지 않던 오빠의 산이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꿈속의 항아리 5개가 5천만 원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오빠는 그 돈으로 동생의 집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들어간 돈이 정확히 3천만 원이었습니다. 꿈속의 포도 상자 3개가 3천만 원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의 힘,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불보살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것을 결코 좌절의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거의 내가 보낸 청구서이자 지금의 내가 새로운 선업을 쌓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지은 업보의 실타래는 결국 내 손으로 풀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고 공덕을 쌓으십시오.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밝은 등.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과연 우연일까요? 어떤 이에게는 늘 행운이 따르고 다른 이에게는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재수없는 일이라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동양의 지혜는 이 모든 현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바로 인연과 업보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심오한 법칙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법칙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부처님 시대의 일화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도 신통력, 즉 초자연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던 목갈라나 우리에게는 목련존자로 더 잘 알려진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동료인 라카나 존자와 함께 탁발을 위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꿰뚫어보는 천안통을 지닌 목련존자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을 한 아기 한 마리가 길 위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악이란 전생에 지은 탐욕과 인색함이라는 무거운 업보로 인해 끝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형벌을 받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목련존자가 본 그 구렁이 아기의 모습은 실로 참혹했습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꼬리에서 머리까지 온몸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불덩이가 고통 속에 나뒹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본 목련존자는 자신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라카나 존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에 길을 가다 말고 허공을 보며 쓴웃음을 짓는 목련존자의 행동이 의아했습니다. 존자시여, 무엇을 보고 그러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목련존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잠시 후 부처님을 뵈러 가면 그분 앞에서 다시 물어보아 주십시오. 탁발을 마친 두 제자는 부처님께 돌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라카나 존자는 아까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까 길 위에서 목련존자께서 허공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연유가 궁금합니다. 그러자 목련존자가 자신이 보았던 온몸이 불타는 구렁이 아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듯 고요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목련의 말은 모두 사실이다. 나 또한 오래전에 그 아기를 보았느니라. 하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처의 말을 비방하여 도리어 큰 죄를 지을까 염려하여 침묵했을 뿐이다. 목련이 본 것은 진실이니라. 제자들은 경외심에 휩싸여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 구렁이 아기는 대체 어떠한 인연으로 그토록 무서운 과보를 받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먼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과거를 가섭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대에 수만갈라라는 마음씨 착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섭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해 아주 훌륭한 사찰을 지어 바칠 만큼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만갈라가 성문 밖을 나서다가 복면을 쓴 채 숨어있는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어허, 도둑이로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둑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모욕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극심한 증오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비뚤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도둑의 끔찍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수만갈라의 논에 7번이나 불을 질렀고 외양간의 소다리를 7번이나 잘랐으며 심지어 수만갈라의 집에까지 7번이나 불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수만갈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전생에 자신이 지은 업보의 결과일 것이라 여기며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악행에도 수만갈라가 괴로워하지 않자 도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수만갈라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섭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사찰의 간다쿠티, 즉 향나무로 지은 아름다운 거처였습니다. 도둑은 부처님과 스님들이 모두 탁발을 나간 틈을 타 그 신성한 공간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찰이 불타는 것을 본 수만갈라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큰 복을 짓기 위해 절을 지었는데 이제 절이 불타 없어졌으니 다시 절을 지어 더 큰 공덕을 쌓을 기회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 모습을 본 도둑은 이제 수만갈라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기회를 엿보았으나 수만갈라는 불타버린 절 대신 자신의 집에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정성껏 공양하고 있었기에 해칠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공양이 끝나는 날 수만갈라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최근 저에게 여러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처님의 거처에 불을 지른 이도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엾습니다. 제가 지난 7일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린 이 모든 공덕을 저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모두 회양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어서 지켜보던 도둑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수만갈라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수만갈라는 그를 따뜻하게 용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마지막에 참회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신성한 도량을 훼손하고 수행자를 해하려 한 죄업은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는 죽어서 가장 끔찍한 지옥인 무간지옥에 떨어져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고 지옥의 형벌이 끝난 뒤에도 그 업보가 다하지 않아 지금 석가모니 시대에 이르러 저 불타는 구렁이 아기의 몸을 받아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악행인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숲에 지른 불이 결국 바람을 타고 자기 자신을 태우듯이 자신이 지은 악업의 불길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큰 괴로움을 안겨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좋든 나쁘든 언젠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업보의 사슬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났던
인연의 끈이 얼마나 무섭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대의 비극입니다. 한국의 현대불교를 이끌었던 청화 큰 스님의 제자였던 주경 스님이 겪으신 실화입니다. 스님께서 한 마을의 법무부 교화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 마을에서 끔찍한 존속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젊은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마당에서 때려 죽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청화 큰 스님께서는 이 사건에 깊은 인연의 고리가 얽혀 있을 것이라 예감하고 주경 스님에게 그 내막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마을 사람들을 통해 알아본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맞아 죽은 김 씨는 젊은 시절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주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할 때마다 늙은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아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아버지는 결국 집 대들보에 목을 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김 씨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은 어릴 때 총명하고 효심이 지극했지만 군대를 다녀온 25살 무렵부터 정신의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아버지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술만 마시면 나를 괴롭혔지. 내가 술만 마시면 나를 때렸지. 마치 전생의 기억이 되살아난 듯한 외침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맞아 죽는 순간 김 씨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과거의 업보를 그대로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원한을 갚기 위해 아들로 태어난 전생 아버지의 슬픈 복수극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만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은혜를 갚기 위한 만남이고 다른 하나는 원수를 갚기 위한 만남입니다.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은혜 갚을 인연이며 내 속을 끊임없이 긁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빚을 받으러 온 인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운명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짓는 선한 업을 통해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지독한 악연의 고리마저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업보가 두꺼운 사람일수록 더 오래, 더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수행을 통해 나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무서운 인연법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등불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힘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영적인 고통 속에서 기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느 꽃집을 운영하던 50대 후반의 한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그녀는 빙의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주변 사람들조차 요즘 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법을 만나 6개월 동안 매일같이 금강경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울의 한 유명 사찰에 참배를 갔다가 관세음 보살상이 모셔진 관음전에 들어갔습니다. 불상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환상 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 그녀의 코를 딱 하고 밤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함부로 따라왔느냐 하는 호통과 함께였습니다. 그 순간 몸에서 무언가 쑥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후로 빙의 현상은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금강경 독송의 공덕이 불보살의 가피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길이 터진 곳에는 또 다른 존재가 들어오기 쉬운 법. 얼마 후 그녀는 딸이 살 자취방을 혼자 보러 갔다가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방에서 또다시 무언가 몸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는 머슴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고 다시 가벼운 빙의 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절에 입춘 기도를 드리러 가면서 차 안에서 나무 아미탑을 연불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불렀습니다. 간절하게 연불을 하는데 또다시 환상 속에서 금어슴 귀신이 나타나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욕설을 퍼붓더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빙의 현상은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연불의 힘이 악한 기운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고통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영적인 장애물도 결국 나와의 인연 때문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전생에 내가 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빚을 갚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을 하든 경전을 읽든 연불을 하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회하는 과정을 통해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내 업보는 내가 닦아야 한다는 굳건한 마음으로 정진할 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하며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때로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한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49제를 지내는 동안 슬픔 속에서도 매일 절에 찾아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습니다. 49제가 끝날 무렵 그녀는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장삼을 입은 스님이 나타나 절의 거대한 범종을 아주 반짝반짝하게 닦아주는 꿈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을 보여주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CT 사진 속 암이 있다고 했던 자리에는 꿈에서 본 범종과 똑같이 생긴 모양의 혹이 있었지만 그것은 악성 종양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 올린 49제의 공덕과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미국에서 한국 불교를 전파하고 있는 수연 스님의 체험담입니다. 70세가 넘은 스님은 몇 달 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한 증세로 고통받았습니다. 의사는 심장마비를 조심하라는 심각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비몽사몽간에 회색 가운을 입은 5사람이 나타나 스님의 몸을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 정화한 뒤 다시 넣는 끔찍하면서도 고통은 없는 신비한 수술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스님은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고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은 완전히 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심장마비를 경고받았던 몸이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로 운명을 바꾼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친오빠의 사업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보증해 주었던 그녀는 오빠의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에서 그녀가 의지할 곳은 부처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절주지 스님의 조언에 따라 백중기도를 앞둔 일주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오로지 지장보살님께 매달렸습니다. 7일간의 목숨을 건 기도가 끝난 날 밤 그녀는 꿈을 꾸었습니다. 머리를 깎은 스님 한 분과 머리를 기른 두 분이 나타나 자두할 만큼이나 탐스러운 포도가 가득 담긴 상자 3개를 주며 이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 꿈을 꾸었는데 오빠 소유의 산에 커다란 항아리 5개가 묻혀 있었고 오빠가 이것도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꿈을 꾼 지 3일 만에 도무지 팔리지 않던 오빠의 산이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꿈속의 항아리 5개가 5천만 원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오빠는 그 돈으로 동생의 집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들어간 돈이 정확히 3천만 원이었습니다. 꿈속의 포도 상자 3개가 3천만 원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코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의 힘,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불보살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 그것을 결코 좌절의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거의 내가 보낸 청구서이자 지금의 내가 새로운 선업을 쌓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지은 업보의 실타래는 결국 내 손으로 풀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고 공덕을 쌓으십시오. 그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밝은 등.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과연 우연일까요? 왜 어떤 이에게는 늘 행운이 따르고 다른 이에게는 불행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재수없는 일이라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동양의 지혜는 이 모든 현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바로 인연과 업보의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심오한 법칙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알을 나누는 것 또한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마음의 법칙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부처님 시대의 일화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도 신통력, 즉 초자연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었던 목갈라나 우리에게는 목련존자로 더 잘 알려진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목련존자가 동료인 라카나 존자와 함께 탁발을 위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꿰뚫어보는 천안통을 지닌 목련존자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을 한 아기 한 마리가 길 위에서 극심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악이란 전생에 지은 탐욕과 인색함이라는 무거운 업보로 인해 끝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형벌을 받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목련존자가 본 그 구렁이 아기의 모습은 실로 참혹했습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꼬리에서 머리까지 온몸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불덩이가 고통 속에 나뒹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본 목련존자는 자신도 모르게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에 있던 라카나 존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에 길을 가다 말고 허공을 보며 쓴웃음을 짓는 목련존자의 행동이 의아했습니다. 존자시여, 무엇을 보고 그러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목련존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잠시 후 부처님을 뵈러 가면 그분 앞에서 다시 물어보아 주십시오. 탁발을 마친 두 제자는 부처님께 돌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라카나 존자는 아까의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까 길 위에서 목련존자께서 허공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 연유가 궁금합니다. 그러자 목련존자가 자신이 보았던 온몸이 불타는 구렁이 아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듯 고요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들이여, 목련의 말은 모두 사실이다. 나 또한 오래전에 그 아기를 보았느니라. 하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처의 말을 비방하여 도리어 큰 죄를 지을까 염려하여 침묵했을 뿐이다. 목련이 본 것은 진실이니라. 제자들은 경외심에 휩싸여 물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 구렁이 아기는 대체 어떠한 인연으로 그토록 무서운 과보를 받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먼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과거를 가섭 부처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대에 수만갈라라는 마음씨 착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섭 부처님과 제자들을 위해 아주 훌륭한 사찰을 지어 바칠 만큼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만갈라가 성문 밖을 나서다가 복면을 쓴 채 숨어있는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어허, 도둑이로구나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둑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모욕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극심한 증오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비뚤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도둑의 끔찍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수만갈라의 논에 7번이나 불을 질렀고 외양간의 소다리를 7번이나 잘랐으며 심지어 수만갈라의 집에까지 7번이나 불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수만갈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전생에 자신이 지은 업보의 결과일 것이라 여기며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악행에도 수만갈라가 괴로워하지 않자 도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수만갈라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섭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사찰의 간다쿠티, 즉 향나무로 지은 아름다운 거처였습니다. 도둑은 부처님과 스님들이 모두 탁발을 나간 틈을 타 그 신성한 공간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찰이 불타는 것을 본 수만갈라는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큰 복을 짓기 위해 절을 지었는데 이제 절이 불타 없어졌으니 다시 절을 지어 더 큰 공덕을 쌓을 기회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이 모습을 본 도둑은 이제 수만갈라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기회를 엿보았으나 수만갈라는 불타버린 절 대신 자신의 집에서 부처님과 스님들을 정성껏 공양하고 있었기에 해칠 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주일간의 공양이 끝나는 날 수만갈라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최근 저에게 여러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처님의 거처에 불을 지른 이도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가엾습니다. 제가 지난 7일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린 이 모든 공덕을 저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모두 회양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어서 지켜보던 도둑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존재였는지를 깨닫고 수만갈라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수만갈라는 그를 따뜻하게 용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가 마지막에 참회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신성한 도량을 훼손하고 수행자를 해하려 한 죄업은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는 죽어서 가장 끔찍한 지옥인 무간지옥에 떨어져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고 지옥의 형벌이 끝난 뒤에도 그 업보가 다하지 않아 지금 석가모니 시대에 이르러 저 불타는 구렁이 아기의 몸을 받아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악행인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숲에 지른 불이 결국 바람을 타고 자기 자신을 태우듯이 자신이 지은 악업의 불길은 언젠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큰 괴로움을 안겨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뿌린 씨앗은 좋든 나쁘든 언젠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업보의 사슬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음 이야기는 바로 우리 곁에서 일어났던 인연의 끈이 얼마나 무섭게 얽혀있는지를 보여주는 현대의 비극입니다. 한국의 현대불교를 이끌었던 청화 큰 스님의 제자였던 주경 스님이 겪으신 실화입니다. 스님께서 한 마을의 법무부 교화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 마을에서 끔찍한 존속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젊은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마당에서 때려 죽인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청화 큰 스님께서는 이 사건에 깊은 인연의 고리가 얽혀 있을 것이라 예감하고 주경 스님에게 그 내막을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마을 사람들을 통해 알아본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맞아 죽은 김 씨는 젊은 시절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주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할 때마다 늙은 아버지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아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아버지는 결국 집 대들보에 목을 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김 씨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은 어릴 때 총명하고 효심이 지극했지만 군대를 다녀온 25살 무렵부터 정신의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아버지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술만 마시면 나를 괴롭혔지. 내가 술만 마시면 나를 때렸지. 마치 전생의 기억이 되살아난 듯한 외침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맞아 죽는 순간 김 씨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저질렀던 과거의 업보를 그대로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원한을 갚기 위해 아들로 태어난 전생 아버지의 슬픈 복수극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만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은혜를 갚기 위한 만남이고 다른 하나는 원수를 갚기 위한 만남입니다.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은혜 갚을 인연이며 내 속을 끊임없이 긁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빚을 받으러 온 인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운명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겪는 고통이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짓는 선한 업을 통해 미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올바르게 쓰는 노력을 통해 우리는 지독한 악연의 고리마저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업보가 두꺼운 사람일수록 더 오래, 더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수행을 통해 나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 무서운 인연법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희망의 등불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힘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영적인 고통 속에서 기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느 꽃집을 운영하던 50대 후반의 한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그녀는 빙의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주변 사람들조차 요즘 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법을 만나 6개월 동안 매일같이 금강경을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서울의 한 유명 사찰에 참배를 갔다가 관세음 보살상이 모셔진 관음전에 들어갔습니다. 불상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환상 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
그녀의 코를 딱 하고 밤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함부로 따라왔느냐 하는 호통과 함께였습니다. 그 순간 몸에서 무언가 쑥 하고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이후로 빙의 현상은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금강경 독송의 공덕이 불보살의 가피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길이 터진 곳에는 또 다른 존재가 들어오기 쉬운 법. 얼마 후 그녀는 딸이 살 자취방을 혼자 보러 갔다가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방에서 또다시 무언가 몸으로 쑥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꿈에는 머슴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고 다시 가벼운 빙의 증세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절에 입춘 기도를 드리러 가면서 차 안에서 나무 아미탑을 연불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불렀습니다. 간절하게 연불을 하는데 또다시 환상 속에서 금어슴 귀신이 나타나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욕설을 퍼붓더니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빙의 현상은 또다시 사라졌습니다. 연불의 힘이 악한 기운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고통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영적인 장애물도 결국 나와의 인연 때문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전생에 내가 그들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빚을 갚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을 하든 경전을 읽든 연불을 하든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참회하는 과정을 통해 그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내 업보는 내가 닦아야 한다는 굳건한 마음으로 정진할 때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하며 우리를 진정한 자유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때로 현대의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한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49제를 지내는 동안 슬픔 속에서도 매일 절에 찾아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했습니다. 49제가 끝날 무렵 그녀는 신비한 꿈을 꾸었습니다. 장삼을 입은 스님이 나타나 절의 거대한 범종을 아주 반짝반짝하게 닦아주는 꿈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른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CT 사진을 보여주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진이었습니다. CT 사진 속 암이 있다고 했던 자리에는 꿈에서 본 범종과 똑같이 생긴 모양의 혹이 있었지만 그것은 악성 종양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 올린 49제의 공덕과 간절한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미국에서 한국 불교를 전파하고 있는 수연 스님의 체험담입니다. 70세가 넘은 스님은 몇 달 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한 증세로 고통받았습니다. 의사는 심장마비를 조심하라는 심각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비몽사몽간에 회색 가운을 입은 5사람이 나타나 스님의 몸을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 정화한 뒤 다시 넣는 끔찍하면서도 고통은 없는 신비한 수술이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스님은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고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찾아가 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은 완전히 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심장마비를 경고받았던 몸이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치유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도로 운명을 바꾼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전 친오빠의 사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보증해 주었던 그녀는
오빠의 사업 실패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에서 그녀가 의지할 곳은 부처님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절주지 스님의 조언